예,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지난달부터 했어야 되는데 집안에 일이 있어가지고 못했습니다. 집안에 이제 일에 원장님이야 여러 구도의 회원님들께서 크게 신경 써주셔서 다시 한번 이 자리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제가 이제 시작할 법회는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초기 불교의 인연과 명상이라고 하는 주제의 법회를 일단락하고요. 뭘 좀 새로 한번 시리즈 법회를 준비해 볼까 막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전공하는 유식을 한번 해볼까, 지금 뭐 한참 공부하는 이제 명상 관련 주제를 조금 더 말씀드려 볼까 하다가 원장님께서 역시 대승불교의 가장 근본이 되는 반야경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하는 권유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아, 그게 좋겠다 하고 생각해서 반야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읽을 이제 경전은 도행반야경이라고 하는 경전인데요. 이게 언제 번역이 되었냐 하면 179년에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2000년 전에 번역이 되어서,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경전을 번역하면 한 글자도 안 고치고 그냥 그대로 보존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한역본, 여기 있습니다. 여기 한역본의 도행반야경은 사실 번역될 당시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 경전을 저희가 읽게 되겠고요. 보통 저희들이 많이 보는 구마라집 스님의 마하바냐 바라밀경이라는 경전의 조금 초기 번역본입니다. 그래서 이 경전을 읽어야 되겠다 하고 또 생각한 것이, 제가 원래 이제 전공 자체는 대승 육아행파인데, 육아행파도 일단 대승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고 있으니까요. 대승불교의 기본에 대해서는 한번 이해를 하고 보는 편이 좋고, 그 다음에 초기불교의 인연과 명상이라고 했던 그 내용이 사실은 초기불교에 한정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제가 가급적이면 불교 전체를 꿰뚫는 가장 기본적인 교리 내용을 설명을 해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한 거여 가지고요. 그대로 이어집니다. 초기 불교의 인연과 명상, 그리고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유식 불교라고 하는 큰 내용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이고요. 그 중에 반야경이 커다란 전기를 이룬 계기가 되는 경전이자 하나의 큰 이제 징검다리로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야경과 더불어서 저희 동아시아 불교, 한국 불교를 성격을 규정짓는 대승불교가 탄생을 했고요. 그래서 이 반야경을 한번 읽어보는 것이 저희들한테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막바로 반야경을 이제 읽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도 반야경을 읽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대승불교란 무엇일까, 혹은 대승불교가 어떻게 발생했을까 하는 데 대한 간략한 내용을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핵심만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중에 이제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때까지는 부처님 불상을 이렇게 표지에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 경전을 제가 한번 표지에 달아봤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아까 도행반야경이 179년에 번역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그 인도의 서북부의 바주르라는 곳에서 최근에 발견된 도행반야경과 거의 일치하는 원래 인도어로 된 경전입니다. 여기 언제쯤 서사되었다 하는 거를 이렇게 판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대충 언제쯤 된 것 같습니까? 이게 모양을 딱 보시면 잘 모르시겠죠. 글자를 보면 대충 알고 하는데요. 제일 정확한 거는 역시 탄소연대 측정법입니다. 이거 뭐 10년, 20년 단위, 1, 2년 단위로도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탄소연대 측정법으로 측정을 해본 결과 무려 1세기에 쓰여진 거라고 합니다. 혹은 2세기 초반, 그러니까 1세기경에 쓰여진 경전을 저희가 지금 볼 수가 있어요.
예. 이 경전 정말 대단한 경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희들이 읽을 도행반야경보다 조금 더 앞선 그런 시기에 쓰여진 게 아닌가 하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작나무 껍질입니다. 자작나무 껍질에 이렇게 이제 요즘 말로 하면 펜으로 이렇게, 그 인도 사람들은 글을 쓴다라고 안 하고 이렇게 긁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긁어가지고 자작나무에 이렇게 자작나무 껍질을 이렇게 긁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경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2012년경에 여기 밑에 보시면 2012년이라고 적혀 있죠. 출판이 되어 있습니다. 사진본으로.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가면서 저희들이 읽을 도행반야경을 한번 읽어 나가 보도록 할 생각입니다. 언제 끝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경전을 읽는 게 한도 끝도 없는 거여가지고 제가 지금 논설을 하나 읽고 있는데 그게 벌써 한 10년째 읽고 있거든요. 3분의 1도 못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읽는데, 그래서 뭐 이번 생에 못 읽으면 다음 생에 읽지 뭐 이런 심정으로 읽고 있는데요. 반야경도 그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다 읽지는 못할 것 같고 제1장 첫 품하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 있는 이제 상제보살품이라는 품하고 한 중간쯤에 있는 성교방편품이라고 하는 한 3품 정도를 기본으로 해서 읽으면 우리가 반야경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아직까지도 면면히 살아 흐르는 대승불교의 기본 정신의 맛을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대승불교의 어떤 기원이나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내용 중에 제일 이제 흔히들 생각하는 것들, 그 다음에 대승경전이 왜 만들어졌는가 혹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데 대한 어떤 생각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경전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걸 한번 보실까요? 조금 작아서 안 보이나요? 여기 어떤 사진인 것 같습니까? 이게 종로 사진입니다. 한 100년 전에 사진 이렇게 보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100년 이상의 사진은 없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진을 안 찍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100년 전에 동대문에서 종로를 찍은 사진입니다. 네. 신기하죠.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PDF에는 제가 퀴즈 내려고 밑에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동대문에서 본 종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1880년에 찍었다고 합니다. 100년 더 됐죠. 이게 이제 선교사인 모펫이라고 하는 분이 찍은 사진이고, 지금 이렇게 모펫 코리아 컬렉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한국에서도 몇 번 소개되어 가지고요. 구한말 한양 사진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종로가 너무너무 시골길 같지 않습니까? 종로에 큰 길 한가운데 지금 소달구지 이렇게 걸어다녀요. 여기 뭐 제일 밑에 보시면 아마 결혼 안 한 총각이겠죠. 머리 길게 따가지고 늘어뜨리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고, 이런 게 보이고요. 제일 멀리 보이는 이 가운데쯤에 보이는 제일 멀리 보이는 산이 이게 안산입니다. 연대 뒤에 있는 산, 안산이고요. 그 옆에 보이는 이 큰 산이 인왕산, 그렇죠. 그리고 아마도 요 중간쯤에 보이는 그 산 바로 아래에 있는 요 숲으로 보이는 게 이게 종묘가 아닌가 싶어요. 그다음에 숲이 좀 있고 크게 보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옛날 사진이고요. 140년 전 사진이네요. 근데 이게 모펫 컬렉션이라고는 하는데 아까 1880년에 찍은 사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펫이라고 하는 분은 1890년에 한국에 들어왔대요. 본인이 찍은 사진은 아니에요. 근데 그 책에 본인 찍은 사진 외에 그 당시에 찍은 사진들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출판을 해서 코리안 컬렉션이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이것보다 한 3, 4년 전에 개항이 됐거든요.
북해양에 대해서 일본인들이 한양에 들어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 사진사가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전문 사진사가 찍은 사진이고요. 모페 자신이 찍은 사진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그야말로 상전벽해입니다. 예, 2023년 정도인가요? 제등행렬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기름 막고 있고 달구지가 어디 있습니까? 차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뭐 초가 삼가는 하나도 없고 뭐 엄청난 건물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그래서 너무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실 저희들이 보고 있는 대승불교의 우리가 익숙한 대승불교는 어떻게 보면 이 2000년대의 서울 모습입니다. 그런데 경전이 만들어지는 시기는 사실은 이런 1800년대 말의 모습, 요 환경에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현재 있는 대승불교의 이미지나 어떤 이 생각들을 가지고 옛날 경전을 읽으면 사실은 말이 안 통하는 게 많아요. 말이 안 통하는 게 많아가지고 그 당시로 돌아가서 이 경전이 쓰여지고 할 때에 그때의 어떤 의미, 그때의 문제의식 그런 거를 갖고 이렇게 읽어야 사실 제대로 된 모습이 보인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제가 이 사진을 가지고 와 봤고요. 그래서 이 경전 안으로 푹 들어가려면 그 당시로 이렇게 뭐랄까요, 타임슬립을 좀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경전을 쓰라는 당시의 부처님과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제 생각이거든요. 지금의 많이 발전된 대승불교의 모습 이런 것들로 보면 잘 이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막상 경전 안으로 들어가서 옛날로 돌아가서 보면 실제 부처님이 눈앞에서 설법하시는 듯한 그런 어떤 모습, 그런 경험들을 하실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저도 각각 그런 시각에서 경전을 이제 전달해 드리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몇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 한 서너 가지 정도를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뭐 대승불교가 어떻게 뭐 발생했고 기원했고 이런 좀 학자들의 연구 같은 것들은 조금 놔두고요. 보통 저희들이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법한 내용들을 먼저 한번 색안경을 약간 벗어보자 하는 생각입니다. 첫째로 대승불교가 발생을 하면 그럼 그 이전에 소승불교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1980년대 말부터 불교 공부를 시작하고 사실 본격적으로는 90년대 초에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암묵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기 불교가 부처님 이제 당시에 설법해서 한 100년 정도까지 초기 불교 시기라고 해서 보통 말하는 이제 초기 경전이 막 만들어지고 정리되고 결집되고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보통 말하는 소승불교라고 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다시 그게 쭉 이어지죠. 그러면 소승불교가 있었던 시기는 초기 불교는 없어졌냐 하면 막연하게 뭔가 대체가 되었다라는 생각들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암묵적인 선입관인데요. 이게 대승불교가 새롭게 태어났을 때 확 나타납니다. 마치 대승불교가 기원전후에 이렇게 발생했다고, 대승경전이 기원전후에 쓰여졌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기원전후에 쓰여지고 했으면 그러자마자 소승불교는 싹 사라지고 대승불교로 인도불교 전체를 이렇게 덮지 않았나 하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인도불교사 자체가 그렇게 서술이 되어 있어요. 인도불교 사상사 이렇게 보면 처음에 초기불교 했다가 1장 초기불교, 그 다음에 2장 뭐 부파불교, 3장 대승불교, 4장 밀교 뭐 이런 식으로 되어가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새로운 불교가 발생하면 그 이전의 불교는 싹 대체가 되고 사라지고 새로운 불교 일변도로
변화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실제 역사적인 현실과는 좀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 모델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공존 모델이라고 할까요? 초기 부파 소승불교, 우리가 알고 초기 부파 소승불교는 처음 부처님이 탄생했을 때부터 불교가 멸망하는 1200년, 1300년 때까지 그냥 쭉 이어집니다. 쭉 이어지고 놀랍게도 훨씬 더 주류적인 그런 세력을 가지고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대승불교가 탄생했다고 해서 소승불교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쭉 이어집니다. 쭉 이어지고요. 오히려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 보시면 기원전후의 위의 모델에서는 불묘로 100년 기원전후에서 소승불교에서 대승불교라고 이렇게 바뀌는 식으로 그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아래 모델을 보시면 기원전후에는 새로운 경전이 제작된다 하는 식으로만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때 기원 전후에 새로운 경전이 만들어졌을 때 이 새로운 경전을 만드시는 분들이 과연 우리는 대승불교야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이런 새로운 운동이 막 일어나고, 물론 새로운 운동입니다. 새로운 운동이 막 일어나고 그게 어느 정도 세력을 형성하고 누구나 현대화가 물론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한 4, 5세기쯤 되는 불교의 학생들이 이런 새로운 움직임은 기존의 불교와는 구별되는, 그러니까 소승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성, 큰 수레라고 하는 자각을 가지면서 전개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 생각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한 기원 후 한 3, 4세기 정도에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경전이나 논서 안에는 대승이라는 말이 나타나고 사실은 기원 후 한 5, 6세기나 되어야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대승이라는 말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대승이 일어나가지고 확 불꽃처럼 소승을 밀어내고 대승불교를 딱 대체했다기보다는 기존의 불교 흐름에서 공존하면서 점차 세력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사실은 좀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요, 앞에 그림을 보시면 인도 불교는 이런 상태로 쭉 있었습니다. 이게 소승불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실 대승불교는 어디에 있는지 조금 잘 안 보이는 그런 풍경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현대적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국과 동아시아에서 성립한 대승불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승불교는 오히려 인도보다는 중국과 동아시아에서 먼저라기보다, 물론 경전은 인도에서 탄생은 했습니다만 제도화되고 주류적인 위치를 차지한 것은 사실은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먼저 대승의 교단도 탄생을 했고요. 아직까지 그 당시에 인도에서는 대승 교단이 없었습니다. 대승의 계율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중국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승이 본격적으로 발전을 했다,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발전한 중국, 그 다음에 한국, 일본의 대승불교권에 있어서 마치 인도도 대승불교가 처음 발생했을 때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무의식적인 생각들이 있는데요. 아마도 그건 아닌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소승불교가 쭉 이어지고 있고요. 그 위에 대승불교가 산발적으로 이렇게 어떤 경전 제작의 형식으로 나타났다가 점차 한 2, 3세기 혹은 4, 5세기 이후에 자리를 잡는, 제도화가 되고 교단화가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을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가장 흔히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생각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승불교가 그럼 누가 만들었을까 하는 건데요. 제가 80년대, 90년대 공부를 시작했을 무렵만 하더라도 위에 나와 있는 불탑을 중심으로 하는
제가자 집단들이 대승불교를 만들 것이다 하는 설이 가장 우세했습니다. 여기 이제 한 1960년대 일본에서 나온 설이거든요. 히라카와 아키라라고 하는 그야말로 위대한 불교학자가 이런 설을 제창을 했고요. 율장을 중심으로 제도적 문헌에서 보이는 형태를 보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각광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 왜냐하면 일본 불교는 기본적으로 제가 불교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의 제가 불교의 어떤 이념적인 어떤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로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를 얻었고 60년대에 만들어져서 사실 80년대, 90년대 저희가 공부할 때는 거의 일본에서 만들어진 교과서를 보고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당연히 제가 불교, 불탑신앙을 중심으로 한 제가자들의 불교가 대승불교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한 1990년대,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서양에서 대승불교의 기원이나 성격 문제를 연구한 연구서들이 이렇게 막 소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는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불교라기보다는 오히려 출가자들을 중심으로 한 경전 제작 운동과 그 다음에 굉장히 고행자들의 그런 어떤 모습이 대승불교 가장 최초기에는 보인다 해서 출가자 집단에서 이렇게 대승불교가 발전을 해왔고요. 경전 제작 운동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두 시각이 뭐랄까요, 조금 혼재되어 있다고 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출가자 중심으로 경전 제작 운동의 대승불교의 기원이다 하는 설이 있기는 하지만 불탑신앙과 제가자로부터 대승불교가 발전했다라는 설이 폐기가 된 건 아닙니다. 좀 유행이 약간 지나서 좀 각광은 덜 받기는 하지만 여전히 가능한 대승불교의 하나의 성격을 보여주고 기원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요. 최근에는 가장 많이들 얘기는 되는 게 멀티 오리진, 다양한 방식의 어떤 새로운 종교 운동들, 제가자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출가자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둘이 협력해서도 일어나고 굉장히 고행적인 수행을 한 흐름도 있었고 승원에서 경전을 막 만든 그런 흐름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이렇게 일어나서 하나의 큰 흐름을 형성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잠정적인 합의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탑신앙과 제가자가 히라카와 아키라 라는 분이 이제 제기를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현 선생님의 이 스승이신 라모트 교수도 강력하게 제가 불교 기원서를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제가 한 10번 정도 이제 강의를 하면서 초기 불교의 인연과 명상이라는 이제 주제로 했는데요. 그 책을 저술한 덴마크의 틸만 페터라는 분도 사실은 제가자 기원서를 아직까지도 돌아가셨기는 합니다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폐기된 설은 아니고요. 하지만 최근에 흐름으로는 출가자들의 역할도 굉장히 컸다 하는 식의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전을 제작한다라는 거는 출가자만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거의 엘리트들만 할 수가 있거든요. 글씨를 아는 사람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글자를 아는 사람이. 근데 그럼 제가자는 못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제가자들이 요새 말하는 한량한 제가자들이 아니거든요. 뭐 절에 일요일마다 한 번 절에 가서 뭐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이절저절 돌아다니면서 산사순례하는 그런 정도의 제가자들이 아니라 완전히 사찰에서 머물면서 이 머리만 안 깎았다 뿐이지 스님들과 사실은 거의 같은 생활을 하는 그런 제가자 집단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분 많거든요. 지금도 그런 분 많습니다. 비록 출가는 안 했지만 거의 출가 스님하고 같은 정도의 계를 지키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자에서 유래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제가자들로부터 유래가 아마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것도 역시 이제 8, 90년대 제가 배울 때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요. 대승불교는 그러면 기존의 소승불교 혹은 뭐 주류불교, 전통불교 이런 것들과 무엇이 달랐을까? 무엇을 좀 극복하고 넘어서려고 해서 발생했을까 하는 내용인데요. 대체적으로 그때 많이 하던 내용들이 그 소승불교 혹은 이제 주류불교 아까 그 공존 모델에서 이렇게 보시면 주류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전통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그 흐름들을 이제 좀 비하적인 의미가 섞여 있는 소승 대신에 전통 혹은 주류불교라고 많이 부릅니다. 이 양반들이 아라한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깨달음에만 몰두를 하고 중생구제를 등한시했다. 그리고 성원에 틀어박혀 가지고 굉장히 현학적인 그런 이론의 구축만 몰두했다 라고 해서 이런 모습을 비판을 하고 일체 중생의 성부를 위한 부처님이 되기 위한 그런 서원을 세운 사람들이 대승불교를 만들었다 라고 했던 게 80년, 90년대 제가 배웠던 그런 대승불교의 기원의 일종의 동기였습니다. 이렇게 밑에 중간에 한번 보시면요. 조계종 교육원에서 2022년에 스님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불교 개론인데요. 지금 교과서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도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파 불교의 폐쇄성과 대중과 유리된 성단을 비판하면서 대승의 흐름이 전개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시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80년대, 90년대 저희들이 배웠던 시각, 그리고 한 60년대, 70년대 일본에서 만들어졌던 시각이 여전히 한국의 조계종의 교과서에도 실려 있을 정도로 이렇게 남아있는 시각이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주류 불교가 소위 말하는 소승불교가 너무너무 세속화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들은 불탑신앙은 제가자들의 신앙이라기보다는 승가에서 주도한 신앙이었고 사실은 뭐랄까요, 일종의 사원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신앙활동이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세속화된 승려 집단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어떤 문구가 있느냐면요, 그 밑에 보시면 대승불교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하는 인용을 했는데, 이게 불교 개론이 나온 그 다음에 나온 책은 따르고 2019년에 민족사에서 나온 책인데, 이게 사실은 1989년인가요? 폴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나오는 구절인데 요거를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경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 당시의 승려들이 명상을 하지 않고 특히 고행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부를 축적하고 그 다음에 학문에 전념하지 않고 하는 식으로 당시의 승려들의 모습을 이제 악비구라고 하는 이제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이제 하고 있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인용을 한 건데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 고행을 하는 승려들을 막 구박을 하고, 절에서 천도제를 지내지 않는 승려들을 구박을 하고, 그 다음에 혼자 이렇게 학문에 매진하는 승려들을 구박을 하는 비구들이 있다. 뭐 이런 식의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시각들이 제가 여기 책에는 민족사에서 나온 2019년 책을 인용을 했는데, 그 다음에 불교 개론이라고 하는 조계종에서 불교 개론이라고 하는 책을 낸 다음 해에는 대승불교 개론이라고 하는 책도 내거든요. 거기는 이렇게 주류 불교의 세속화 비판 내용들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 70년대 일본 불교학계의 시각과 한 7, 8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형성된 서양 불교학계의 시각이 막 공존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의 시각은 대승불교가 어떻게 발생을 했느냐 하면 이런 세속화된 승려 집단의 제도불교를 비판을 하고 숲에서 홀로 고행하는 사람들의 집단으로부터
대승불교가 최초로 발생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시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량의 경전을 찬술한 이런 어떤 흐름에서 대승불교가 성립하지 않았을까 하는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숲에서 홀로 고행하는 승려가 어떻게 대량의 경전을 산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다양한 흐름의 이런 복합적인 모습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중시하는 것은 최근에 그리고 많이 중시하는 것은 결국 대승불교는 대승경전의 제작입니다. 대승경전 제작 운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읽을 반야경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법화경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토경도 있고요. 아마도 인도 각지에서 산발적으로 곳곳에서 새로운 경전들이 쓰여지고 그것이 신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십지경도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건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반야경이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만들어졌을까? 이렇게 하면 이것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남인도에서 만들어졌을 것이다 하는 얘기도 있고, 북인도에서 만들어졌을 것이다, 뭐 이런 설도 있어가지고 그런데요. 어쨌든 다양한 지역에서 거의 동시다발적인 그런 어떤 시대 정신의 흐름으로 발생했다,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그럼 경전이 왜 새로운 경전이 만들어졌을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했을까 하는 건데요. 이건 전통 경전 찬술의 몇 가지 특징들을 보면 여기서부터 새로운 경전이 만들어지는 모티프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통 경전은 한 3가지 정도의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이제 범천권청이죠. 범천권청인데, 사실은 이건 제가 몇 번 늘 때가 되면 이제 강조를 하는데, 불교는 범천의 권청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여러 가지 버전이 있기는 합니다만, 부처님은 어떤 버전에서는 열반을 얻고 바로 반열반 깨달음을 얻고 반열반을 얻으려고 이렇게 한 이제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범천이 나타나서 안 됩니다. 중생을 위해서 설법을 해 주십시오. 이런 이제 일화에 의해 가지고 부처님이 설법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라라 깔라마 우타카라마 부타에게 하려고 했다가 뭐 일주일 전에 죽고 어젯밤에 죽고 해서 오비구에게 설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초전법륜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왜 그때 부처님이 설법을 안 했을까 하는 것을 보면, 언어를 통해서는 전달되지 않는 진리가 있다라는 관념이 거기에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꾸역꾸역 언어로 말하면 이거는 애들이 아니라 제자들도 알아듣지 못하고 나도 그게 피곤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열반을 하자 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숨어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쓰여져 있기도 합니다. 초전법륜경 앞부분에는요. 근데 그러한 생각을 되돌려서 언어로 설법을 해주십사 한 게 범천의 권청이어 가지고요. 우리는 저희 같은 전생들은 범천을 잘 모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부처님의 언어로 된 가르침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뗏목의 비유죠. 이거는 뭐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리라는 것이고요. 경전의 의미를 이해를 했으면 사실은 경전은 변화되어도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숨어있는 진리를 전달을 어떤 뗏목이라고 하는 수단에 의해서 전달을 해줬으면 반드시 그 경전이 고정화된 형태로 있을 필요는 없다. 버려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이,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오히려 불교의 확산을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태도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국어로 설법을 하라는 겁니다.
이때 자국어는 지금 보시면 저희 뭐 국경이 있어가지고 뭐 영어로 설법하고 중국어로 설법하고 뭐 이런 이제 국가적인 관념이 아니라 인도에는 굉장히 방언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공용어만 한 20개 정도 되고요. 법으로 정해진 공용어만. 실제로 통용되는 언어는 뭐 2, 300개가 된다고 할 정도로 언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부처님이 설했던 그 말로만 설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아마도 불교는 마가다 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말로 설법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지의 언어로 요즘 말로 하면 번역이 되어서 설법이 가능했던 겁니다. 물론 그 당시는 뭐 구전 전통이었기 때문에 글씨로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다른 나라 언어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겠죠. 그랬던 어쨌든 자국 언어로 하는 것이 권장되었습니다. 여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모든 경전은 한국어로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이 정신에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전통을 고수할 것인가, 새로운 이제 청자 위주로 설법할 것인가, 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는데요. 어쨌든 자국어 설법이 가장 큰 원칙이었고, 전통 경전 안에서도 이 세 가지 원칙이 관철이 되어 가지고요. 초기 경전도 각국의 언어로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보는 거는 팔리어지만, 남아 있는 거는 팔리어지만 실제로 간다라 지역에서 간다라 언어로 남아 있는 암경들이 발견이 되기도 하고요. 연구가 되기도 하고요. 심지어 팔리어 자체가 원래는 서북 인도의 언어였거든요. 스리랑카 언어가 아닙니다. 서북 인도에서 이렇게 성전을 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여가지고 그게 어떻게 스리랑카로 전파가 되어가지고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수용자 언어 중심 사상 예, 입니다. 여기 이제 전통 경전인데 요것이 대승경전의 산출이라고 하는 특정한 시대 정신과 만났을 때 폭발합니다. 폭발합니다. 이게 어떻게 폭발이 가능했냐 하면 이 전통경전은 구전으로 전해지거든요.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한 500년 동안은 오직 구전으로만 전해집니다. 구전 전통이 사실은 변화가 거의 안 일어납니다. 변화가 거의 안 일어나고 아주 잘 이렇게 전승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변화가 안 일어나고 초기 암경전은 한 기원 전후에 문자화되고요. 기원전 한 73년인가요? 93년인가? 저기 스리랑카의 알루사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처음으로 문자화되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안 변한 채로 뭐 흘러왔다.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네,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팔리어 경전은 사실은 이게 한 200~300년 전에 필사된 경전을 가지고 우리가 보는 팔리어 경전을 만들거든요. 그리고 기원 후 한 청정도론이 만들어졌을 때 있었던 그 아함경이 그대로 흘러왔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실제로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원 후 500년 동안 사실 서사가 된 후에 그 서사된 형태 그대로 기원 후 500년까지 또 전해졌을까 했을 때는 그런 증거는 또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구전 전통이 특정 시기에 고착이 되고 그것이 그대로 하나도 변하지 않고 남아있다 하는 데 대해서는 어떤 거를 보면 알 수가 있느냐 하면 한역아함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역아함을 보면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인들은 경전의 말씀을 번역한 다음에 이게 성인의 말씀이니까 일구일자도 안 바꾸거든요. 그대로 보존을 합니다. 그런데 아함경이 한 300~400년경에 처음 번역이 되는데요. 대승경전보다 늦게 번역이 됩니다. 그게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함경도. 그리고 그게 보시면 현존하는 팔리경전하고 굉장히 유사한 경전이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있는 한역에만 있고 팔리어는 없고 팔리어 경전에만 있고 한역에는 없고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유사한 경전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함 전통은 특정 시기에 고착화되어서 새로운 경전의 제작이 중지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보고요. 그러면 새로운 해석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그래서 논장이 생기는 겁니다. 논장을 통해서 경전을 계속 재해석하거든요. 그래서 논설을 통해서 새로운 사상들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초기 경전과 초기 경전 전통에 이어지는 그 부파불교, 보통 소승불교라고 하는 쪽들의 사상의 발전의 방식입니다. 경전은 고정, 논서가 계속 제작됩니다. 근데 대승불교는 안 그렇습니다. 대승불교는 처음부터 아까 첫 편에서 보여드렸듯이 구전 전통이 아니라 이 서사 전통에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구전 전통의 흔적이 조금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 대승경전에서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서사 전통에서 이루어지고요. 쓰기 시작합니다. 최초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기 경전이 문자로 이렇게 기록되는 시기랑 대승경전이 문자로 막 창작되기 시작하는 시기랑 겹칩니다. 기원 전후거든요. 그래서 이때 문자로 된 경전의 제작이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났고요. 그 전까지 전해지던 경전들은 문자로 적어가지고 고정화시키고 대신에 새로운 경전을 문자로 쓰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왜냐하면 부처님이 말로 전하지 않았던 어떤 진리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 그 다음에 경전 자체는 그러한 말로 전해지지 않은 진리를 전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각국의 말로 이렇게 계속 써도 상관없다라는 생각들이 이 시기에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표출을 하거든요. 기원전후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시대입니다. 외부에서 여러 새로운 사상들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인도 내부에서도 새로운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여가지고 그런 어떤 시기와 맞물려 가지고 새로운 경전을 쓰는 방식으로 일어난 운동이 대승경전 제작 운동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네가 지금 쓰고 있는 경전이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네가 어떻게 증명을 하려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전으로 전해지는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사람의 마음 안에서만 경전이 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들은 제자가 자기 마음 안에서만 그것을 외워서 다시 제자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면 경전은 이렇게 낭송되는 거거든요. 낭송되는 사람 앞에 권위를 가진 사람한테 가가지고 지금 당신 말하는 거 그거 부처님 말씀 맞습니까? 이렇게 말 못합니다. 그건 그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전 전통에서는 그것을 구전하고 있는 사람 자체가 불설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불설이라는 것이 이게 저 사람이 말하는 게 과연 불설일까 아닐까 하는 문제의식 자체가 없는데요. 안 생기는데요. 사람하고 분리가 되어서 문자로 쓰여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과연 진짜 부처님의 말씀일까 하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문자로 쓰여진 이런 책 자체가 나는 불설이야 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끊임없이 나는 불설이야 라고 텍스트 자체가 계속 쓸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쓸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해명하고 증명하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아마도 대승경전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가장 큰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불서림을 텍스트 자체에서 증명을 해야 되니까 텍스트로 장황하게 나 이 경전이 말하는 것 자체가 불설이야 라는 거를 증명을 하는 노력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아마 폭발적으로 경전을 만든 가장 큰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서사공덕입니다. 경전은 경전 자체 안에서 열심히 써서 배포를 해라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전을 써서 배포하는 것 자체가 커다란 공덕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맞물려 가지고 경전의 제작과 유포가 당시에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대승은 경전 제작 운동입니다. 만약에 지금 사실 그런 분들도 계시기는 한데요. 지금 새로운 대승불교를 만들고 싶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거는 전부 고정된 대승경전입니다. 새로운 대승경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새로운 신대승불교 경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대승경전이 안 만들어지고 있죠. 이게 새로운 대승경전을 만들 창조력이 지금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창조력이 없고 기원 전후에 그때까지 이어져 내려왔던 아항경전이 그대로 고정되어 있었던 것처럼 기원 후 한 2000년까지 대승경전이 이렇게 문자화되어서 흘러왔던 것이 지금 고정되어 버렸어요. 고정되어 버렸습니다. 한 7, 8세기 정도 늦어도 한 12세기까지는 계속 경전이 만들어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12세기, 13세기 이후로는 경전이 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대승불교뿐만 아니라 불교의 창조력이 고갈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새로운 대승불교 운동을 만들려면 새로운 경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창조력을 어디서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하는 게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실의 불교인들의 과제고요. 저도 고민하고 있고 뭐 혼자 힘으로는 안 되니까 많은 분들이 같이 고민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경전이 찬술되었을 때 단지 뭐 글자로 쓰는 것이 경전을 찬술하는 것의 전부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경전을 찬술하고 독송한다는 것에 의미가 뭐냐 하는 겁니다. 의미가 뭐냐 하면 이거는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거는 결국은 살아있는 부처님과 직접 대화하는 겁니다. 단지 그냥 글로 쓰는 게 아닙니다. 단지 그냥 글로 쓰는 게 아니라 그거를 글로 쓰고 그거를 다시 청문하고 서사하고 해설하고 하는 행위 자체는 결국은 살아있는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설법을 듣는 것이고 직접 어떻게 보면 내면적으로 부처님에게 물어보는 것이고 그런 내면적인 어떤 이 설법과 청문을 통해서 그 경전의 의미를 알아나가는 과정. 이게 저는 경전을 읽는 것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세한 테크니컬한 점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단지 그냥 종이 위에 그 당시는 뭐 폐엽이나 바나나 잎이나 아까 그 보여드렸던 자작나무 잎이나 그런 데서 글씨를 이렇게 철사 같은 걸로 펜 같은 걸로 긁어서 문자를 기록하는 행위가 아니라 직접 부처님을 만나고 그 직접 부처님을 만나서 직접 경전을 듣는 행위로서의 어떤 경전의 제작과 찬술 유통서사가 대승불교 운동의 가장 본질적인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뭐 견불체험이라고 하는 말을 적어놨고 요건 이제 삼매 속에서 직접 부처님을 뵙는 거거든요. 요게 저희들이 읽을 반야경의 제일 마지막 품의 상제보살이라고 하는 보살이 하는 경험입니다.
직접 부처님을 만납니다. 그 다음에 법물류삼매라고 하는 삼매가 있는데요. 비슷비슷합니다. 여기서도 이거는 삼매 속에서 부처님의 설법을 직접 듣는 것입니다. 직접.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이 경전을 만들고 제작하고 유포하는 어떤 종교적 경험의 어떤 형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외화된 거죠. 텍스트로 글을 쓰고 하는 거는 이런 종교적 경험의 외화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물류 삼매는요, 육아행파에서도 굉장히 중시하는 삼매고요. 요거를 통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경전을 읽어라라고 아예 그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이따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요 정도가 아마도 대승불교가 만들어지고 경전이 제작된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는 것에 대한 간략한 아주 간략한 설명일 것 같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경전 중에 지금 남아있는 경전으로는 가장 빠른 게 반야경입니다. 이게 한 대장경으로 방대하죠. 4권이나 되니까요. 반야경이란 뭐냐?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외에도 정토경도 있고 아마 아촉불 계통의 경전이 반야경보다 조금 더 먼저 만들어졌지 않았을까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승경전이라고는 안 하지만 대승적인 성격을 가진 초기 경전의 형태도 산발적으로 좀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건 반야경이니까요. 반야경은 뭐냐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드리자면 1군의 수행자들이 세속화된 제도권 불교의 승려들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봅니다. 공부도 안 하고 재산만 이렇게 모으고 있고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추구했던 게 뭐냐 하면 다시 부처님에게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대승불교의 기원을 얘기할 때 사실은 제가 불교 기원설을 주장하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출가 기원설을 주장하는 분들도 사실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부처님에게로 돌아가자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에게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반야경을 만든 사람이 부처님에게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추구한 것은 부처님의 지혜를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체득하고 깨닫겠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이거든요. 그게 반야바라밀입니다. 그 부처님의 지혜를 반야바라밀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반야바라밀을 얻기 위한,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표가 부처님의 깨달음 즉 반야바라밀이고, 그 반야바라밀을 얻기 위한 수행도가 반야경의 전부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 반야경에 저희들이 1장 안에 그 내용이 사실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야경 1장 1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의미의 반야가, 이게 이제 부파불교 소승에서 얘기하는 반야 개념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분석과 판단입니다. 이렇게 아비달마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막 쪼개고 분석하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남는 거를 확정하는 것, 요걸 반야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새로운 불교 운동의 주창자들이 보기에는 그거는 약간 하열한 반야라는 겁니다. 열등한 반야고, 우리가 추구하는 반야는 반야의 완성이야. 바라밀이라는 게 완성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바람은 완성된 형태의 반야야. 너희들은 불완전한 반야야. 그렇게 해가지고 반야 바라밀이라고 한 거죠. 반야의 완성 혹은 완성된 반야, 완전한 반야, 요거를 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전 이름이 마하반야 바라밀다입니다. 모든 경전 이름이 마하반야 바라밀다경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목표는 반야바라밀을 획득하는 겁니다. 반야바라밀을. 왜 반야바라밀을 획득하냐? 그게 부처님의 지혜였으니까. 그리고 그 반야바라밀을 획득하는고자 서원했던 사람들이 보살이고요. 그리고 그 보살이 반야바라밀을 획득하기 위한 과정을 조금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원래는 이제 불태전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나오고요. 가장 초기에는 십지라는 형태로
수행의 단계설을 만든 게 사실은 반야바라밀의 가장 핵심입니다.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많이들 알려져 있는 공사상 있지 않습니까? 이건 조금 나중에 나타나요. 나중에. 그리고 제한적으로 나타납니다. 반야바라밀이 인식해야 될 여러 가지 진리 중에 하나이고, 물론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진리인데 약간 나중에 나타나고 오히려 반야바라밀이 더 중시되고요. 반야바라밀이 더 중시되고 그것을 획득하기 위한 보살의 수행도가 훨씬 더 강조가 됩니다. 가장 초기의 반야경에는요. 그래서 반야바라밀과 보살사삼이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꼽자면 이제 공사상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경전이, 그러한 내용으로 만들어진 경전이 반야경이고요. 형식은 붓다와 수불이 사리불의 대론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많은 대승경전이 이제 그러하듯이 부처님이 직접 설법하는 것이 아니라 사리불이나 수불이 보고 야, 네가 한번 얘기해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어떤 장면이냐 하면 지금 여기 있는 장면하고 똑같습니다. 부처님은 선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권위를 빌려서, 다시 말하면 위신력을 빌려서 수보리로 대표되는 제자들 혹은 대승의 법사들이 설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중들이 앉아있죠. 요 장소입니다. 요 장소. 부처님은 가려졌구나. 부처님은 뒤에 선정에 들어가 계시고요.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은 제가 경전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요게 똑같이 아마 그 당시에도 있었을 거고, 요게 대승경전이 설해지는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물론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고 합니다만 대체로 선정에 들어가 있고 수불이나 사리불이 얘기를 하고, 요게 대승경전의 어떻게 보면 가장 본질적인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전통경전하고 약간 다릅니다. 부처님이 직접 설하죠. 아함경은. 근데 물론 아함경에도 뭐 사리불이나 제자들의 설할이 막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만 대승경전은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은 제자들이 설했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좀 특징적인 면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장면이 그냥 그대로 반영이 된 형태거든요. 불상이 있고 법사가 법을 설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뭐라고 불리느냐 하면 요게 이 장소가 뒤에 잠깐 설명을 드릴 겁니다만 짜이띠아라고 불립니다. 짜이띠아. 짜이띠아가 뭐냐 하면 이게 원래 풀탑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 원장님 잘 아시는데 풀탑을 의미를 하기도 하고, 옛날 짜이띠아라고 하면 그냥 여러 가지 정령들이 있는 곳, 한마디로 말하면 성스러운 장소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개념인데요. 좀 확대를 하면요, 부처님의 경전이 설해져 있는 곳이 짜이띠아 성소가 됩니다. 그 성소라는 것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부처님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부처님이 현존하는 곳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던 부처님이 현존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풀탑 앞입니다. 풀탑 안에 부처님의 사리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사리는 살아생전의 부처님과 동일시되었거든요. 풀탑이 있는 곳이 부처님이 현존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대승의 이제 주창자들은 풀탑이, 부처님의 유골이 있는 풀탑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법 아닙니까? 법이 있는, 법의 모임이 있는 경전이거든요. 법신이 원래 경전이라는 의미거든요. 경전이 있는 곳이 실제로 부처님이 있는 곳이다 라고 해서 그걸 이제 짜이띠아라고 부릅니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금강경에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요.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면 초기 반야경본의 중심 사상은 반야바라밀과 보살 사상이고요. 공사상은 조금 나중에 완성이 되고요. 요거네요.
예, 경전을 읽는다는 것의 의미가 경전 자체가 설해지고 있는 곳이 부처님이 있는 곳, 스투파일 수도 있고 부처님이 현존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해가지고요. 사구계가 설해지는 곳이 금강경 사구계가 설해지는 곳이고요. 비파샤나의 대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 부처님과 대화하는 어떤 종교적인 체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유가행파는 이거를 비파샤나 관의 대상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비파샤나라고 하면 뭐 호흡을 관찰한다든가 뭐 우리 마음을 관찰한다든가 뭐 몸의 자세를 관찰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죠. 대승의 특히 유가행파는 그것보다는 경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비파샤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초보자들은 뭐 호흡도 관찰하고 뭐 자세도 관찰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전의 말씀을 듣고 그거를 외워서 내면적으로 그것의 의미를 고찰하는 것, 그게 관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경전을 관법의 대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간에 제가 조금 뛰어넘었는데요. 반야경 개관 요거는 다음 시간에 조금 하기로 하겠습니다. 뭐 반야경의 종류와 계통 이런 것도 다음 시간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그냥 보면 아는 거니까요. 그래서 경전을 읽는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조금 더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이 있는 곳은 부처님이 있는 곳입니다. 법신이 있는 곳이거든요. 법신이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경전을 이렇게 서사하고 수지하고 독송하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곳, 그게 이제 성소와 같은 곳이 될 것이다. 그렇게 경전 자체에서 말하고 있고요. 반야경 자체, 금강경 자체, 이거 법화경이나 다른 경전에서도 나오는 문구입니다. 그 다음에 유가행파는 이거를 아예 삼매의 방식으로 발전을 시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경전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제가 학생들한테 야 교과서 읽을 때도 이런 식으로 읽어라 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전을 대상으로 하는 6가지 마음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대승장엄경론이라고 하는 유가행파의 논서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제가 이거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수업할 때마다 유가행파 유식사상 가르칠 때마다 경전이나 논서는 이렇게 읽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내용들입니다. 6가지 마음인데 첫 번째는 근본 마음이고요. 두 번째 따라가는 마음, 세 번째 고찰하는 마음, 네 번째 결정하는 마음, 다섯 번째 종합하는 마음, 여섯 번째가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기 약간 순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마음이냐 하면 근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경전의 제목을 대상으로 하는 마음입니다. 경전의 제목을. 이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읽을 경전이 도행반야경입니다. 도행반야경의 원래 제목은 아마 마하바냐 바라밀경이었을 겁니다. 초창기에 경전 제목은 전부 마하바냐 바라밀경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번 번역이 되니까 다른 경전하고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이제 품명을 앞에 붙여가지고 그냥 뭐 도행품에 로 시작하는 반야경이다 해서 도행반야경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전의 이름이 나중에 바뀌거든요. 구마라집 시기에 오면 그냥 마하바냐 바라밀경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하바냐 바라밀이라고 하는 경전의 제목에 마음을 집중해서 그것의 의미가 뭐냐 하는 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고찰하는 마음이 근본 마음입니다. 그래서 수행자가 먼저 뭐 선생님한테 이제 가르침을 듣겠죠. 아니면 삼매 속에서 직접 부처님으로부터 경전을 듣습니다.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견불삼매나 법물류삼매라고 하는 이제 삼매 체험이고요. 제일 먼저 경전에 집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하가 예를 들어서 마하바냐 바라밀경 있으면 마하가 무슨 뜻이지? 바냐가 무슨 뜻이지? 바라밀다는 무슨 뜻이지? 경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르지만 이게 진짜 무슨 의미이시지? 요렇게 이제 하나하나 그 제목에 압축해 가지고 고찰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논서의 경전 주석 방식을 수행법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논서를 보면 경전 제목 해설이 반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야경의 핵심 사상은 공사상이 아니라 반야바라밀입니다 라는 것도 공사상이 핵심 사상이면 마하공경이라고 했을 겁니다. 마하공경 아니잖아요. 마하반야빌경이거든요. 마하공경이라고 하는 제목의 경전이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 어디에 있느냐면 중앙경에 있습니다. 마하공경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쫄라 공경이라고 하는, 쫄라는 짧다라는 뜻이고 마하는 길다라는 뜻이거든요. 경전에 마하가 붙으면 기본적으로는 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에 대한 긴 경전에서 대공경이 있고요. 공에 대한 짧은 경전이라고 해서 소공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논문을 쓸 때도 그렇지만 제목에 모든 게 다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경전을 읽을 때에도 일단 제목에 집중을 해서 여기에 담겨 있는 온갖 의미를 고찰하는 생각하는 마음이 근본 마음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가는 마음인데요. 이거는 경전의 본문을 하나하나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시작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믿고 받아 지니고 힘써 행한다. 뭐 환희봉행한다. 요게 이제 경전의 마지막인데요. 여기 하나하나의 단어와 용어들이 어떻게 서려져 있는가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래서 경전은 대충 읽으면 안 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읽어야 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근데 요새 공부하는 분들은, 특히 학자들은 그렇게 안 하죠. 딱 한 구절만 가지고 이제 푸는 게 학자들이 연구하는 방식인데, 경전을 종교적으로 읽는 것은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찰하는 마음인데요. 이게 이제 비파샤나적인 경전 읽기의 핵심입니다. 경전에 서려진 단어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라고 한다면 제목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을 하나하나 고찰합니다. 단어마다 고찰합니다. 단어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견, 오온, 개, 공 이렇게 있으면 오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온이라고 하는 글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오온이라고 하는 것의 실제 내용은 뭐고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제가 저희 그 첫 번째 초기 불교의 인연과 명상에서 했던 불교의 기본 용어에 대한 이해 방식입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경전의 하나하나를 따라가는 것이 이제 고찰하는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결정하는 마음은 고찰하는 마음의 결과, 이거는 이런 의미야 라고 확정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결정하는 마음이고요. 그래서 따라가는 마음에 의해서 파악된 경전이 이 의미는 딱 이 정도이다 라고 결정하는 것, 그게 이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종합하는 마음이거든요. 종합하는 마음은 이때까지 이렇게 계속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부터 믿고 행한다까지 했지 않습니까? 요거를 다시 압축하는 겁니다. 다시 압축해 가지고 이 모든 말씀이 사실은 뭘 얘기하는 거였나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이 반야바라밀을 얘기하는 거야 라고 종합하는 마음, 혹은 이 모든 말씀이 십지를 얘기하는 거야 라고 종합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건 근본 마음하고 사실은 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돌아간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전을 다 읽은 다음에 한마디로 정리하는 것, 이게 이제 종합하는 마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모든 경전에 대해서 거칩니다. 근데 워낙 경전이 많고 길고 하니까 사실은 압축해서 하는 경우가 많죠. 압축해서.
그래서 그거 용도로 나온 게 반야신경입니다. 네. 심이란 반야신경 할 때 심이라는 거는 이렇게 요약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제목에 다 있다고 했습니다. 반야 심, 반야 엄청난 반야 바람이래 요약본. 그래서 반야신경은 저희들이 제목도 고찰하기 쉽고 경전 전체도 쭉 따라가면서 고찰하기 쉽죠. 뭐 외우는데 1, 2분밖에 안 걸리고 다 외우고 있으니까 수시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혼자 앉아서 그런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제목에 다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면 능가경은 그러면 능가가 능가라는 게 이 경전의 핵심이냐 하면 그건 아니고요. 능가경은 별명이거든요. 흔히 아는 능가경은 별명이고 사실은 진짜 그 경전의 제목으로 보이는 거는 일체불어심경입니다. 일체불어심경은 무슨 말이냐 하면 모든 부처님의 말씀의 심, 요약본입니다. 그래서 능가경이 인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능가경이 나중에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전에 만들어졌던 여러 가지 경전의 교설들을 이렇게 요약해서 만들어 놓은 경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보면, 그것만 읽으면 그 이전의 모든 대승경전, 심지어는 그 이전의 모든 부처님의 말씀을 요약해서 알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일체불어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능가경이 만들어졌는데요. 그것도 제목에 싹 다 들어가 있죠. 네, 제목에 싹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고찰하는 것이 종합하는 마음이고요. 마지막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바라는 마음은 이때까지의 경전을 이런 식으로 읽는 게 뭐냐 하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여기 예비 과정인데 수행도에서 보면 예비 과정이거든요. 예비 과정이어가지고 이 다음 단계에 본격적으로 수행이 들어가는데 어떤 수행을 하느냐 하면 본격적인 삼매를 얻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초선, 2선, 3선, 4선 이렇게 나가는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바라는 마음이고요. 두 번째로 삼매가 아니라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사양, 사가, 사문가를 얻는 거고요. 대승적으로는 십지 과정을 밟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지 과정을 통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는 것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한 5단계 정도의 마음으로 경전을 고찰한 다음에 이러한 마음을 바탕으로 삼매 수행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반야바라미를 얻는 수행에 이렇게 옵션이거든요. 옵션이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삼매에 집중하고 어떤 사람은 지혜에 집중합니다. 이렇게 옵션을 통해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요. 그거를 바라는 마음이 6번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 5가지 마음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전통적으로 육아행파에서 특히 유식사상에서 경전 자체를 완전히 그 수행법의 대상, 삼매의 대상화해서 이런 식으로 읽어라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해 놓은 게 있고, 저도 뭐 경전을 읽을 때, 뭐 논설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논설을 읽을 때도 좀 이런 식의 자세를 가지고 이제 읽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하나하나의 말을 곱씹어 가면서 이제 읽을 때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하필이면 이런 단어를 통해 가지고 이런 맥락으로 설법을 하셨구나라고 하는 부처님의 어떤 진의에 이렇게 들어가는 경험을 이렇게 하게 될 경우가 있거든요. 논술을 읽을 때도 그렇고 경전을 읽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앞으로 몇 차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씩 경전을 읽어가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